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복음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 솔직해진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전혀 꾸밈이 없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사실 우리가 서신 구석구석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느 성도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싶었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나도 하나의 팬이 되어서 정말 그들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7장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거기는 얼마나 팬들이 많습니까? 참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참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원하는 그런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내가 원하는 선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않는 악함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솔직한 실존을 그렇게 폭로를 시킵니다. 이는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나르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밭들입니다. 물론 뭐 주객을 따지자면은 뭐 바울이 주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노출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제나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보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인정받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성인데요. 바울이 또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나신 뒤에도 결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아서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자 원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선하게 살고자 원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 악과 선이 내 마음속에 싸울 때 대체적으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저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라는 생각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내 가까이에 있으면 그저 사랑해 주고 싶고 좀 멀리 있으면 그저 무관심이나 아니면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왠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것 같고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선한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가. 참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도 원했던 그 겸손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게 바로 바울에게서 정말 묻어나는 신앙인의 어떤 색깔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니까 말입니다. 너와 내가 비교해 보아도 너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런 마음에 있어서 정말 자기 자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먼저 거기 보면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하는 것을 누구든지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세계인데요. 왜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왜 자랑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 같은데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자, 이 자가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바울은 사실 사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연이어합니다. 하나님께로 사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사도가 되고 싶으니까 좀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좀 저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는 바울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랍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면 주여 니시입니까?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사도로서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도의 조건 속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에 있을 때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신 뒤입니다.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주님께 하신 말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한 번도 주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다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핍박함이 주님을 핍박함이고 성도를 갖다 핍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거라. 교회와 주님을, 성도와 주님을 일치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거든요. 자신 희생시키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낳은 거예요. 이런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모성애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불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한데요. 여러분 왜 모성애가 그렇게 강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식을 바꾸는 거예요. 피를 쏟으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내가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결국에는 교회를 갖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 자신과 교회를 갖다가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다. 우리 성도도 같은 의미입니다.
참 이런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내밀고 나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별 볼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 정도 버린다 할죠. 주님께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선택하는 동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불러주셨다는 것. 자,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고백이에요.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스데반을 죽이자고 했는데 잘 앞장섰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다면 나보다 이 세상에 더 악한 자가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다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가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이니까 말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써주셨다면 이 세상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언제나 제가 여러분 정주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연세가 높으셨어요. 은퇴를 나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참 그분이 아직도 마음속에 진하게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 특강 강사로 나와서 주신 귀한 메시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잠실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얼마나 그 잠실중앙교회 큰 교회입니까? 강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참 기대가 컸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큰 대형교회를 심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훌륭하신 목사님일 거다.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신 거예요.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너무 적으신 분이셨습니다. 너무 왜소해 보였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던진 한마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들 저를 보고 참 실망 많이 하셨죠 라는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속에 찡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주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 가운데서라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게 내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자랑할 거리다. 바울에게 있어도 바로 이것이 자랑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사도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그래서 이 자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헛된 대로. 이 바울에서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그게 자랑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놓쳐서는 아니 될 자랑거리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 문서 이런 물질 이런 명예.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헛된 것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가슴속 깊이 고이 간직되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버릴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참 야고보는요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아름다운 자랑거리를 항상 가슴에 안죠. 그것이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할 때 야고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걸 간사한 자로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유가 뭡니까? 그 장자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 내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방랑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그가 바로왕 앞에서 아들 요셉의 덕대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때 나이가 130이었습니다. 130세였는데요.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130이지만 내 열조의 나이에 그렇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제 이 말이 나오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왜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가? 그는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자권 영적 축복입니다. 이 영적 욕심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어찌 보면 험악한 세월이지만요, 뭐 세상의 것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고백보다는 야곱의 고백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험악한 세월이 뭘 통해서 얻어진 험악한 세월이었던가? 영적인 욕심이거든요. 그 하나의 자랑거리,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었던 장자권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욕망. 나중에 그가 죽으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을, 이 거룩한 욕망을. 요셉 앞에서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해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아, 아들아, 내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아 참 받은 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내 부여조.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네 할아버지 이삭, 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네 아버지가 더 많은 복을 받았어. 더 많은 복을 받았어. 자, 이거거든요. 마지막 죽으면서 그거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붙들고 가는, 이게 자랑거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설 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뭘 갖다가 자랑을 삼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자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자랑만은 결국 이 자랑 자체를 갖다 순수함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것이죠. 그 자랑이 뭐라고요?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자랑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내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그분의 절대적인 부르심,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게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대로 은혜로 보존하겠다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입혀준 그 은혜가 다른 것을 통해 상처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내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 개인의 어떤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상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른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 은혜는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랑이다, 이 은혜가 자랑. 근데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복음을 전해 나에게 부덕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지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그 거저 주신 것을 그대로 나누는데 그것이 내가 나눴다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자랑이 되느냐. 내 것 가지고 나눠줬으면 자랑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것 가지고 너에게 다 나눠주고 베풀고 이러면 얼마나 자랑이 돼요. 근데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누는데 그것이 무슨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냐 이거예요. 아, 남의 것 가지고 주는데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도하시면서 전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너희들 거저 받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신 은사를 그대로 거저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 무슨 사건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사건건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출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지. 이런 은사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가 여러분 노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까? 우리 은혜의 결과라고 믿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면요, 전혀 나라는 존재가 더 있지 않습니다.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신학적인 정의예요. 성령이 주체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로 기도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은사 주시기 위해서. 주고 싶은데, 내가 주고 싶은데 니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난데 그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나에게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바로 이거거든요. 참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의 의미를 그가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건데,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는 것이 무슨 나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6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전하는 것이다.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라 하신 말씀은 화를 당할까 싶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 속에 그동안 조그만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함인 거예요. 죽을 나 다메섹 도상에서 저주받을 내 자신을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대를 생각하면은 내가 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고 갔으면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나를 갖다 사도로 부르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무익한 종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왜 책망합니까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 어떤 모양이 보인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주신 달란트에 충실한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충성했다는 충성이 문제거든요. 이런 마음의 신실함이요, 변함이 없는 신실함이죠.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충성과 믿음은 같은 용어입니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땅속에 묻어두고요, 받았지만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익한 종이다 이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님 앞에, 종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적인 용어예요. 그것이 무익한 종이에요. 주인을 하루 종일 수고했던 종에 대한 비유를 갖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으면 당시의 종입니다. 지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 자체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이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수고 다 끝나고 났는데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참 주인에게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국물도 떼주고 이부자리도 펴주고 발도 씻어드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음식도 장만해드리고, 오늘 주인을 위해서 자기는 피곤하고 지쳐있지만도 덩어리를 갖다 두들겨주면서 피로를 풀어줍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됐다, 그만해야 된다, 가서 쉬어라, 참 수고 많아서 너 이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부득불 행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거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했을 뿐이라,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행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는데 주님 무슨 그렇게 칭찬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어느 날 우리 중에 친히 머리 위에 오염밀만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했을 뿐이란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길이 이 길밖에 더 있겠냐,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을 시키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적용되어져야 될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내실 것도 없고 그저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베풀었기 때문에, 나누어줬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충성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세계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순수합니다. 때묻지 않았습니다. 경건합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는, 정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자랑할 것이 있으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부득불 할 임이라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또 한 곳에는 자신은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었습니다. 은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던지, 오늘 주님 바울의 그 아름다운 은혜 앞에서의 자신의 실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친히 머리 위에 예물관 씌워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실지라도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순결하고 깨끗한 영성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나름의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상진 집사님 가득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송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 분은 CCC 대학 다닐 때 두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날까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모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시온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영은 집사님께서 이번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난 뒤 혹시나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우리가 신방차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 다음 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너무너무 좋고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만이 기가할 수 있는 아주 아담한 그런 좋은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날 다음 주일입니다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성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4기 엘리야 중보 기도 교육은 6월 첫 주일부터 있습니다. 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중보 기도팀에 다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어저께 우리 제7회 전인적 치유 수양에 63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일이 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날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안내로 접수로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특별히 우리 조당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 많은 수고로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제는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토요일이 아니라 평일 같았으면 좀 더 오래 있고 싶었었는데 토요일이어서 오래 있지 못해서 저는 어저께 목이 팍 쉬었는데 오늘 그렇게 또 하나님 목을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공동체 우리 훈련을 하면서 각 조마다 사진도 이렇게 찍게 만들고요. 또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또 좋은 뭐랄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조에서 그 주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연극이랍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걸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그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봤는데 화질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각 조별마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선명하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지자린적 치유 수양에 가면 어떤 것을 한다. 물론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주안점이고요. 가끔 짜투리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일단 사진 한 몇 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제일 멋있는 사진 상을 갖다가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투표를 하기로 했었어요. 무기명 투표로 그것도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했는데 어떨까요? 할 수 있겠어요? 예, 무기명 투표할 수 있답니다. 그래 무기명으로 할 테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이기남 지사님 그거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이기남 지사님께도 맡겨놨는데 어디 갔어요? 이기남 안 보여? 있습니까? 예, 한번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저 사진 있잖아요. 그 이름만 쓰면 됩니다. 그 나중에 뒤에 통계 낼 동안에 또 우리가 동영상을 또 보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한번 방송실에 준비됐습니까? 앞에 요 라이트 좀 꺼주시고요. 자, 사진 콘테스트가 나옵니다. 예, 한번 보시고요. 어느 조가 제일 잘했는가? 자, 빨리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하나 나눠주시고요. 예, 아주 상품이 아주 푸짐합니다. 굉장히 큰 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무기명 투표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보여주실까요? 자, 온유조입니다. 예, 온유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선명하게 안 되나요? 잘 보여요? 제가 그렇군요. 예, 온유조. 자, 그 다음 자비조입니다. 자비조입니다. 예. 자, 양선조. 자, 머릿속에 잘 기억해놓은 양선조입니다. 이 바위에 올라가 이제 충성조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충성조. 희락조 웃고 있네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자, 희락조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 정장로님께서. 인내조입니다. 예, 우리 중동부 3명 갔는데요. 이제 씨앗조입니다. 제 꼬마의 친구입니다. 자, 절제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자, 화평조입니다. 바위를 갖다가 들고 기도하시네요. 대단합니다. 예. 자, 그다음 사랑조입니다.
됐습니까? 자, 정했습니까? 예, 다 빨리 쓰세요. 자, 쓰시면서 그 시간에 쓰는 동시에 그리고 여러분 다 수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각 조별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조가 자주 뭐 이런 뭐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즐기시라고. 자, 준비됐습니까? 예, 한 15분 정도, 10분 조금 넘을까요? 예, 한번 보십시다.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 오늘 여기 왜 왔지? 제7차 전인적 주유 수양에 왔지. 우리 인내서 6명 그럼 어떻게 만났어요? 얼큰이라서? 아니면 너무 이뻐서? 아닌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지. 우리 오늘 사진 촬영 너무 멋지지 않아? 맞아, 꼭 할 것 같아. 사진 내용을 좀 봐. 꼭 합성한 것 같아요. 아니야. 기남이 얼큰이 같다. 아니야. 이기남이 희생이야. 맞아, 희생이 아니고는 안 돼. 저기만 빛이 있어. 사교 같잖아. 맞아, 예수님 너무 사랑하나 봐요. 아멘. 그런데 저기 시커멓게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야? 그들은 그늘진 사람들. 향란, 신미나, 오메검, 배종옥 권사님이잖아. 겸손한 낮은 자들이야. 아니에요. 무슨 말씀. 우리 오늘 여기 너무 잘 온 것 같지 않아요? 네. 내년에도 올 거예요? 네. 내년에도 그럼 우리 같이 또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맞죠? 네. 기도도 하고 또 밥도 맛있게 먹고 산행도 가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멋진 작품 사진도 남기고 정말 우리 상령님이 일하셨어요. 네. 맞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의 임재가 온누리에 내려서 열방의 구원을 다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셔서 우리들은 낮은 자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더냐 안 하더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 사람이 너의 가족이여도 안식일에 고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이고 다리,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달랬는데 일이 있어. 아유 허리가 많이 아프시네. 아유 팔이 안 올라. 아이고, 주님. 목이야.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산에 올라서 낚시가 좋지요. 에이, 그래도 낚시에 관련기가 같이 가시라고. 그럼 같이 갑시다, 내일. 내일 갑니다. 예? 여기 갈 수도 없나? 그래? 지사님 오늘 주일 예배는 이리 갈까요? 신부교회는 좀 재미가 없다. 사실에 여기에 와요. 어디에? 신문교회나 뭐 국가대표들 오늘 뭐 구경만 합시다. 어디로 갈까요? 시민교회 갈까요? 아니면 차장교회 갈까요? 차장교회. 오케이. 세상 삶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믿음 생활의 방황은 수정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손이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교회입니다. do
시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들이지 못한 30-40분 만에 만든 작품들입니다. 잘 보셨죠?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올해 63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내년 한 100명 정도 참석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에요. 자, 통계 나왔습니까? 시아조 1등이에요? 우와, 다 시아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건가? 예. 제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아조 잘 보셨죠? 네, 너무너무 저도 처음 봤는데요. 참 잘 찍었네요. 잘 하셨네요. 이제 다음 우리 아까 이제 아픈 사람 목 아프고 다리 아픈 조 무슨 조였어요 그때? 예? 희락조? 희락조 다 나왔어요 그래?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냈는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더 많은 손들 참여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훈 장로는 괜찮아요? 다 나왔어요, 그도? 우리 현혜영 주사님은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또. 예, 아주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하나님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셨죠? 네, 우리 교회 양 좋은 교회입니다. 늘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497장 부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를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영혼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들 주님 잊지 말아 주시고,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는 거룩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회는 사랑으로 무르익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게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영성을 간직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우리 울산 수영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이전에 모여 예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